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네 번째 주간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며 평소보다 조금 더 경건하게 또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한 장이라도 더 보고 또 기도도 조금 더 하고 우리가 절제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교회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평소보다 조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교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자기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그런 삶을 사시다가 이 자리에 오셨나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요, 유월절에 관한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무교절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놓았어요. 그 가운데 19절을 보니까 이레 동안 7일 동안 누룩이 저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영접을 하고 크리스찬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이것을 유대인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 이 사순절과 연관되어져 있는 이 유월절을 좀 말씀 그대로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삽니다. 사순절이 되었기 때문에 무교절의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저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맞이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저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 실천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누룩이 자기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해라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누룩이라는 것은 이스트지 않습니까? 이스트는 곰팡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사순절 기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집에 있는 모든 곰팡이를 제거합니다. 청소해요. 이렇듯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 사순절 기간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여서 집에 있는 모든 이스트들을, 곰팡이들을 다 제거하며 청소하는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가지고 있는 곰팡이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가지고 있는 곰팡이가 뭐죠? 몸에 곰팡이가 피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저기에 있는 누룩 곰팡이라는 것은 속과 겉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누룩 곰팡이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누룩은 있지 않을까? 내 삶을 더럽히고 있는 생각과 마음은 내 내면의 곰팡이는 있지 않을까? 주님께서 그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주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몸부림을 일주일 동안 몸부림치면서 살까? 이번 일주일 동안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유대인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집을 청소하는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내면의 누룩, 내면의 곰팡이 날마다 일주일 동안 청소해 내가는 이 사순절 네 번째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시면서 성전 청결을 2번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대중 앞에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하셨던 일이 바로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 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공생애를 처음으로 하는 첫 인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이 첫 인상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 공생애의 첫 그 인상을 보여주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평소에 사랑 많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람들을 이해해 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하는 그 사랑 많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자,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첫 대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인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 속에 사랑이 충만합니까? 온유함이 있습니까? 겸손함이 있습니까? 사람들을 향하여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첫인상으로 비춰지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첫인상은요,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 첫인상은 노끈으로 채찍을 들고 있는 거예요. 화가 지금 나 있습니다. 그 채찍으로 사람들을 쫓아내요. 그 성전에 있는 그 상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이런 모습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인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예수님의 그 첫 인상을 지민아에게 좀 그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요, 예수님의 미간이 찡그러져 있어요. 그리고 화를 경노하는 모습을 그려달라 그랬는데 재민아이가 좀 착해서 그런지 저렇게 표정을 그려놓았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손에는 녹군으로 만든 채찍을 들고 있어요. 전혀 사랑이 없습니다. 화가 나 있습니다. 경노합니다. 그들을 다 쫓아내는 그런 모습으로 첫인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데, 성전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데, 거기에서 웃음꽃이 피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이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하는데 왜 저렇게 화가 나시고 미간이 찡그러지고 손에는 녹군으로 만든 그 채찍을 들고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 모습으로 첫인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조금만 더 이해하기 위해서요, 성전이 무엇하는 곳인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뭐하는 곳이었습니까? 예배드리는 곳이었어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의 죄가 씻김받는 장소였어요. 그들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죄가 그 제사를 통하여서 씻김을 받는다라는, 그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는 그 열망을 가지고 그 먼 곳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며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와 있는 겁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들의 죄를 청결케 하기 위해서, 그들의 내면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만남의 장소였어요. 이 제단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 영광에 빛나는 영광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들의 죄가 씻김받는 곳, 그 거룩한 곳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성전에 왔던 많은 사람, 아니 모든 사람이 성전이 어떤 곳인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지금 성전 안에 있는 모습을 보니 그냥 돛대기 시장이었어요. 아무런 질서가 없습니다. 그들이 왜 성전에 왔는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인지, 그들이 장사하러 온 것인지, 그들이 유익을 얻으고 온 것인지,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그 장소에 사람들의 소리만이 드러났습니다. 장사하는 소리만이 드러났어요. 이것을 얼마 해 주십시오. 저거 얼마 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나는 돈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것밖에 없습니다. 서로 흥정하는 소리,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지르는 소리, 아무런 질서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성전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사랑의 모습,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을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시는 모습으로 첫인상을 남겨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돗대기 시장 같은 그 성전, 그들을 쫓아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가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성전 안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각국에서 모여들어서 디아스포라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죄가 씻김을 받아야 하는 거룩한 장소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을까요? 그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조용해야 하고 좀 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예,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그들의 이윤을 위해서 장사하는 그 돗대기 시장과 같은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였어요. 왜죠? 왜 아무도 이런 성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런 성전을 더럽혔을까요? 거룩해야 할 그 성전이 거룩하지 못한 장사치들의 사람으로 모여있는 그 장소로 변해져 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지 말씀하셨던 저 16절의 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죠? 내 아버지 집이니까. 우리가 잠시 이런 가정을 해서 저 말씀을 이해해 보기로 하죠. 우리가 오래간만에요,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집에 방문을 했어요. 아버지를 오래간만에 보기 때문에 손에 선물을 들고 막 아버지를 만나려고 하는 그 기쁨으로, 그 즐거움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아버지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갔는데 아버지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고 그 집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고성방가를 해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막 노름도 하고요, 막 서로 싸움도 하고요, 뭐 삿대질도 하고요. 그냥 막 돗대기 시장인 거예요. 그 광경을 본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광경을 아버지 집에서 보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이해하시겠어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왔는데, 아버지를 만나려고 왔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제사 드리러, 아버지께 기도하러,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제단에 있는 그 영광을 내가 보기 위해서 내가 이곳까지 왔는데, 그 공생애를 출발하려고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돗대기 시장처럼 난장판이 되어서 그 아버지 집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난장판을, 돗대기 시장을 만들고 있는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집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집이라면
사람들이 떠들면 조용히 하라고, 이가 우리 아버지 집이라고, 우리 아버지 만나야 된다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예수님만이 이것은 내 아버지 집이니까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고 거룩한 성전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예수님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다면 돗대기 시장처럼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 보혈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아무런 관계 없이 지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주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며 보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관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을 함부로 보낼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성전은 오늘날 어디일까요? 우리는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오늘날 성전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할 그 성전은 어디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미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끝을 맺었던 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알아야 하고 꼭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제가 5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꼭 알아야 할 5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통하여요? 말씀을 통하여요.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읽는 이유가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생명이 주어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가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쩌면 나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헌신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숨쉬는 목적이 뭡니까?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가 마시고 무엇을 먹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이 다섯 번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내 안에, 이 더러운 내 곳에, 내면에 하나님의 영,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이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끊임없이 넣어줍니다. 이 사순절 네 번째 기간 동안 우리가 청소해야 할, 청결하게 해야 할 그 적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요,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자꾸 넣어줘요. 뭐라고요? 야, 이 쓸데없는 놈아, 쓰잘데기 없는 사람아, 아무 쓸데없는 사람들아, 우리가 무엇을 하며 낙심하고 실망할 때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너 뭐 해도 안 되는 놈이야. 너는 뭘 해도 안 돼. 우리에게 자꾸 부정적인 자아상을 사단 마귀는 넣어줘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내 자아상을 일컬어들여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지 못하고 일그러진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자꾸 보게 하려고 우리들에게 자꾸 충동질합니다. 너 이제 나이가 얼만데 너 어디를 가든지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 나이 봐라. 너 어디 가서 환영 받니?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 이제 나이 들어서 뭐 할 것도 없잖아. 쓸모 있는 인간이 되지 못하고 쓸모없는 인간으로 사단 마귀는 자꾸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너 해도 안 되는 건 너 알잖아. 너 그거 해도 너가 안 되는 줄 너가 너무 잘 알잖아. 너 자신을 알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요, 100불짜리 지폐를요 아무리 꾸겨 보십시오,
그 가치가 변하는지. 100불짜리가 구겨졌다고 해서 어디 마켓에 가서 아이고 99전짜리로 해주세요, 99불짜리로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100불짜리 지폐가 쓰레기통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더라도 100불짜리는 100불짜리입니다. 아무리 구겨지고 아무리 사람들의 손을 타고 아무리 더럽혀져 있는 지폐를 할지라도 100불짜리의 가치는 100불짜리의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많이 구겨집니다. 때로는 쓰레기통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있어요.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허물로 많이 더럽혀지고 많이 구겨지는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100불짜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 잘 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것 없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도 없겠지만, 나는 100불짜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이게 진짜 우리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죽으면서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꾸어 버린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하지 않습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면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내 삶이 얼마나 귀하고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인생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 성전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소중한 자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 이 인생에 책임지는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청결케 해야 합니까? 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에 있는 누룩을 청결하게 하려고, 곰팡이를 제거하려고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성전에 책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기도하며 일주일 동안 내 마음의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런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있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